예배 참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그리워서, 하나님의 두터운 만지심이 그리워서 아버지 상한 마음 가지고 빈만 가지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늘의 그릇 아버지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빗장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 모든 순간들과 상황들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집중하고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일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었던 것처럼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심정을 아버지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덮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임하셨던 그 주님의 만지심이 오늘 주님의 방문이 아버지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아버지 수면으로 운행하셨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덮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러하신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힘있고 능력있게 아버지 붙들어 역사에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병든 육체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회복과 놀라운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과 세상의 눌림들 가운데 세상의 짐들 가운데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 가운데 눌려져 있는 모든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노인과 넘치는 자유가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영광으로 신이 덮어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체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3번째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중요한 그림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60용사 무적의 군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적의 용사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속에
구원 얻는 신부를 위해서 주님이 파송한 무적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적의 용사는 인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밤의 두려움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아가서 3장 6절, 연기처럼 오는데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몰약, 유황, 상이나 여러 가지 양품,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룬다고? 연기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온대. 연기 기둥처럼 해서 거친 들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온다고? 거친 들에서 온다. 그리고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 천상의 존재 내지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랑의 이야기도 아니고 신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파란색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자, 볼지어다. 누가 보고 있다고? 천상의 존재 내지 예루살렘의 딸이나 시온의 딸들이, 신랑과 신부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지금 이 결혼 행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가 이제 결혼 예식에 이제 그 행차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였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행차를 누가 60명의 용사가 둘러싸고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그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이 마지막 결혼 예식이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영의 세계 속에는 60명의 무적의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말씀이 열어서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 우리 민경은 좋겠다. 60명의 무적의, 태연이도 좋겠다. 이야, 60명의 무적의 군대가 둘러 진을 치고 가고 있는 그 가마와 같이. 지금 이 가마에, 솔로몬의 가마에 누구도 같이 가요. 신랑 신부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다 칼을 잡고, 이 60명이 누구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허락한, 왜 이 60명의 이 용사들이 필요했냐?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밤의 두려움이 있대.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결혼 예식에 완전히 도달하기 전까지 여러분 영의 세계 속에는 뭐가 있다고? 밤의 두려움이 있대. 그래서 이 밤의 두려움 때문에 6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기 허리에 칼을 차느니라. 칼을 딱 차고 최종에, 여러분 솔로몬 왕의, 여러분 왕이 행차하면 적군들이 막 매복해서 죽이든지 기습해서 죽이든지 끊임없이 왕은 생명의 위험을 이렇게 노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지나갈 때는 구분기를 안 가요. 왕이 행차하기 전에 뭐 하죠? 이 구분기를 여러분 공병대에 가가지고 똑바르게, 그리고 골짜기 같은 것들은 다 메어버리고, 그리고 돌멩이와 같은 것들은 다 걷어내고, 이런 왕이 가기 전에 뭐가 일어나냐? 정비가 일어나.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별자리가 오는 거 너무너무 싫더라고. 별이 오잖아요. 한겨울인데, 한겨울에 완전히 옷을 입고 있는데도 죽는데 별이 온다고 배를 어떻게 했냐?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1월 달에 여러분 물뿌리나 바로 얼어요. 바로. 그런데 발 다 거지고 이래가지고 청소해가지고 물뿌리게 하면서 청소하고 이래. 별 하나 오면은 여러분 부대 하나가 어떻게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왕의 행차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왕을 보러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이 솔로몬의 가마 행차에 대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60 용사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상실 다음에 재탐색을 하고 있는, 주님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가서 3장 7절과 8절의 핵심 단어, 이것은 딱 두 개로 딱 나눠진다. 이야, 기분 좋다. 오늘 두 개밖에 안 하니까 빨리 끝나겠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가마가 진행이 되는데, 혼인식 날 솔로몬의 가마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오늘 7절과 8절에는 두 개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용사 60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여러분 완전 전투 무장한 그런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60명이니까 이것은 최정예 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적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가 나오냐? 밤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두 개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여러분 60명의 용사와 밤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의 혼인 예식 전에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결혼 100년에 솔로몬 가마와 신부를 호위하는 최정예 전사 60명과 결혼 행렬 중에 일어나는 밤의 두려움에 대한 설명이 두 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대 전성에서 이 60이라는 숫자는 아주 독특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왜 60 용사냐? 여러분, 왕의 호위를 하는 것 치고는 60명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왜 60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가마인데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입니다. 여러분, 유대 히브리어는 독특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에요. 원래 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뒤에 5세기에 마소로 학파가 AD 5세기에 마소로 학파가 모음을 찍었던 거예요. 모음은 히브리어의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요 5개의 모음으로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자음 하나하나마다 알렙이라는 첫 번째 단어의 알렙, 이 뜻이 뭐냐? 소.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다고요? 예, 뜻이 있습니다. 뜻.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그래서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60이라는 것도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똑똑한 특징으로 이 60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원래는 자음이 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자,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 제일 앞에 요거는 요드라는 단어예요. 요드는 무슨 뜻이냐? 손이라는, 펼쳐진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해는, 요드는 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해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여기에 숨 쉬는 거, 그리고 숨을 쉬면 뭐가 필요하죠? 구멍이 필요하죠. 목구멍처럼 구멍. 그리고 이 단어는 여러분, 창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는 보다, 그리고 창문, 숨, 구멍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멍에 있어야 숨을 쉬지요. 구멍에 있어야 창문처럼 창문을 통해서 뭐 하게 되죠? 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단어가 뭐냐? 이게 바로 바브입니다. 바브는 갈고리 그리고 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고리 못.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는 이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자음의 뜻이 뭐냐? 이 단어에 그 손을 뭐하라? 손을 보라. 그리고 뭐하라? 여러분 손에 뭘 본다고요? 못을 보아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손을 봐라. 손에 뭐가 있다고? 못자국이 있는 못자국. 그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손이 뭐냐?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호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 모든 단어가 이런 식으로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거 자체가 너무나 긴 설교가 되기 때문에 다 못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여호와 참 의미가 깊죠. 여호와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손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이 60명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할라카에서 이 6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무효화하는 단위. 그러니까 60이 들어가면 뭐가 되어지냐?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 모든 것이 무효로 만드는 숫자가 뭐냐? 그게 바로 60이라는, 그래서 60분의 1 규칙이라는 유대 문화 속에 60분의 1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유대 율법에서 육신은 어떤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경계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갖다가 그 경계점의 숫자를 갖다가 뭐라고 했다고? 60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탈무드의 훈린에 보면 금지된 것은 60에 의해 무효화된다. 뭔가를 금지시켜 놨는데 60이 되어지면 시간이 60이 되든지 60년이 되든지 이렇게 60이 되면 금지시켜 놓았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무효화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오라흐 하임에 보면 여러분 이 비코스 뭐냐면 금지됐다는 거예요. 코스는 허락이 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비코스는 금지된, 그래서 독극물이나 독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코스 성분이 60분의 1 이하로 들어가면 맛이 가감되지 않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 들어가는데 독을 어떻게 60분의 1이 독이 들어가면 이 독이 어떻게 되는 희석이 된다는 것이죠. 독 1에 60이 들어가면 물 자체가 희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독의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 음식법에 보면 여러분 비코스 재료가 코스 음식의 60분의 1 이하로 들어가면 맛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간주돼요. 그것을 금지되어져 있지만 비코스지만 허용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바텔 베쉬임이라고 부릅니다. 60에 의해 무효화됨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60은 전체를 압도하는 완전한 기준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압도하는 전체 모든 세력을 압도하는 기준선이 뭐가 되어지는 그게 바로 60이라는 숫자예요. 유대인의 6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강력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 60은 완전한 흡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소멸의 임계치, 소멸되어졌다는 것을 하는 그 마지막 임계치가 6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충만함을 이루는 비율로 이것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유대 전승에서 수리적 완성을 상징하는 대표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면 이것이 뭐냐? 사단의 모든 통치, 그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 영향력과 능력을 무력화하는 그 상징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60용사랍니다. 60이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나? 무력화가 돼버려요. 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60용사라 그럽니다. 완전한 권력, 권세, 능력, 영향력, 힘 이런 것들이 소멸된 악한 영들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세대의 수가 바로 60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한 세대가 몇 세대냐? 몇 년이냐? 60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미드라시 한 세대를 60년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미드라시 라바. 자, 창세기 라바에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시대 계산해서 60년을 하나의 세대로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60은 한 시대의 충만한 길의 숫자고요. 그리고 인생의 순환적 탄생, 노년, 죽음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모든 세력이 이제 어떻게 되죠? 60을 통해서 끝이 났다는 거지. 노년의 악한 영의 시대가 노년처럼 한 세대, 이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세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0은 인간의 삶의 60을 얘기하는데 노년, 분별의 나이입니다. 자, 랍비 전생에서 60을 특별한 나이로 봅니다. 자, 여기에 탈무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60세는 노년의 문에 들어서는 나이다. 자, 60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분별의 성숙함을 완성되는 나이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인생의 완숙기, 철저한 분별, 지혜의 그런 상징적인 뜻들이 60에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60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한 생명, 60까지 보통 못 살았거든. 그래서 60이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존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환갑잔치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 60에는 60분의 1 법칙이 있습니다. 본질의 희미한 반영. 자, 탈무드는 여러 개념을 60분의 1이라는 비유로 설명하는데, 자, 이것이 뭐냐? 잠이 뭐냐? 죽음의 60분의 1이란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뭐냐? 죽음의 60분의 1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뭐냐? 예언의 60분의 1이란 거지. 꿈은 전체 예언 중에 60분의 1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쉼은 장차올 세상의 60분의 1이고요. 그리고 이 개인놈은 뭐냐면 심판,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60분의 1,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냐? 지옥의 60분의 1을 완화시켜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모든 세력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완화시켜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은 본체를 이루는 완성의 단위고, 그 단위에서 60분의 1은 본질을 희미하게 반영하는 조각으로 이렇게 뜻합니다. 60이 들어가면 뭐가 되어진다?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되는. 그래서 7절의 60이 8절의 밤의 두려움을 어떻게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희미하게. 밤의 두려움이 더 이상 밤의 두려움이 아니고, 밤이 두렵지 않도록 밤의 두려움 자체를 어떻게 희미하게 희석시켜버려요. 그런 의미를 이 60이 담고 있습니다. 자, 카발라에서, 카발라는 보통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0을 갖다가 6 곱하기 10의 조화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카발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자, 6은 여섯째 날 사람이 태어났고, 그리고 세상이 완성되어져 있는 숫자가 6일이죠. 그래서 6은 사람의 수고 세상 완성, 세상의 숫자입니다. 여기에 10은 하나님의 질서의 토라의 숫자로 이렇게, 그래서 십계명도 몇 개로 되어져 있죠? 10개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6은 여러분 60이라는 6 곱하기 10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완전한 상태, 그것을 이렇게 60으로 보여주는 완성,
그리고 조화, 거룩한 균형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60은 솔로몬의 가마를 끌어가는 이 60은 보호의 숫자입니다. 60. 60 자체가 보호의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전성에는 보면 여러분 이 메틸 타트스모라고 이 아가슬라바에 나오는 것인데 60용사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60개의 보호 전설로 가리킵니다. 60개의 보호. 이 전설이라는 이야기가 영어로 뭐죠? 파워입니다. 파워. 힘입니다. 힘. 그래 60개의 전설과 같은 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지. 그래서 전설과 같은 이런 가이드링, 이런 가이드에서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60개의 보호 전설을 갖다가 이 60의 용사라고 이렇게 랍비들은 가르쳐서 랍비들은 60을 완전한 경계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다는 것이. 60은 뭐냐? 완전하게 경계를 한다는 것이. 이 무너질 수가 없는 무적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적의 군대 이름이 뭐냐? 바로 60이에요. 60 용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무적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60은 완전한 보호입니다. 완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안전을 얘기하는 거죠. 신적 방패의 상징으로 이 60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 수호를 위한 최소의 완성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앞뒤, 좌우, 위아래 모든 영역을 완전하게 지키는 그 수가 바로 60용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 유대인들과 조금 다르게 교회사의 신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 이 60용사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기 보면 이 60용사를 영혼을 지키는 덕목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천사나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덕스러운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 그게 60용사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갖다가 교회사의 스승들은 어디로 끌고 들어왔다고? 사람의 내면 속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지키는 덕목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덕의 무장을 갖다가 60용사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나 버나드나 루터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60의 용사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로이드 존스도 교회를 지키는 강력한 설교, 교회를 지키는 강력한 설교가 뭐죠? 이 영적 지도자들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진리, 이것이 뭐냐? 이것이 60용사라고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오웬부터 이것이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와서 신약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데 이 60용사를 뭐냐? 성령의 내적 사역을 갖다가 60용사로 보았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바로 60용사라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용사와 성령의 인도와 맞물려서 우리가 영적 무장하는 것을 갖다 60용사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생한 자의 내면을 지키는 은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60용사라고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드핑크는 말씀, 교리, 성도가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 60용사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두 개 다가 다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60용사의 무적의 군대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용사 60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이라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갖다가 구속사라 그래요. 그래서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이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세한 그분의 손으로 어떻게 섭리 안에서 전방위적인 신적인 개입,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방위적인 개입과 그리고 60은 완벽한 보호와 안전한 보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28절과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뭐 할 수 없냐? 취소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배교입니다. 배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신앙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는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 완전한 타락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처럼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질 정도로. 이 두 개 외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거치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신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갈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여러분을 지켜가는 것을 갖다가 60 용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해놨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 위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해놨습니다. 60 용사, 여러분 무적의 군대를 여러분 가운데 파송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 무적의 군대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파송해 놨다는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교회사의 학자들이 보았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 무적 군대,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책임을 쥐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은혜를 유지하는 것. 내적 은혜가 뭐죠? 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60 용사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영적 전쟁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보호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무장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보면 안 돼요. 학자들이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것으로만 봐도 안 되고 그러면 인간의 전적인 내면적인 투쟁 성령의 지배만 봐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는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되어진다고? 내면의 이 전쟁, 이 바울은 이 60 용사를 갖다가 어디로 봤냐? 내면의 전쟁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스라엘 용사로 되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 그러니까 어둠, 이 영들이 어떻게 하냐, 밤의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밤의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같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면적인 전쟁도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는 존 오웬이나 내면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을 육신용사로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것이 옳습니다. 치열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웬은 이렇게 보한 거예요. 성령의 내적 사역을 갖다가 육신용사로.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고, 그리고 영적 무장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이 내 속에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중생한 자의 내면을 지키는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교리대로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무장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육신용사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육신용사 해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항상 반복적으로 있는 밤의 두려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왜 60용사를 하나님이 파송해 주느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60 무적의 군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파송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뭐가 있냐? 밤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명의 최정의 무적의 군대를 파송해 놓은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몇 가지 원어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 이 두려움이 뭐냐? 갑작스러운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일이란 것이 감정의 변동이 여러분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두렵고, 여러분 일이 터질 때 갑자기 뭔가 터지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뭔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수많은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밤의 두려움인데, 이 밤인데 그냥 단수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밤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지속되는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평안을 얻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밤들이 있는 거예요. 밤들. 어두움이 오늘 밤 지나면 다음 날에,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들이, 수많은 밤들, 반복되는 위험을 밤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칼을 허리에 찬 용사, 전쟁을 배운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둘러싼 60명의 용사들이 지속되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보호를 담당하는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칼로 준비되어져 있는 60명의 용사가 파송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집사님 좋으시겠습니다. 네. 이 물리적으로 영의 세계 속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파송이 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여러분 성경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영혼의 육의 커튼을 걷고 영의 커튼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칼을 든 60명의 용사. 야, 우리
박 집사님 또 안 해주면 섭섭하겠죠. 박 집사님도 좋으시겠습니다. 이야. 우리 신 집사님도 좋으시겠습니다. 이야. 우리 둘의 자매도 좋으시겠습니다. 이야. 사모님 안 춥습니까? 반팔 입고. 아이고, 나 요즘 추워 죽겠어요. 저희 아내만 봐도 너무너무 추워요.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 겨울에. 나 정말 추워서. 너무너무 추워. 밖에도 추운데 아내를 보면 추위가 2배나 증가하는 거예요. 오늘도 반팔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자, 이제 좀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성에는 이 밤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봤냐. 이 밤은 악의 시간이자 시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그 때를 갖다가 악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활동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활동하는 그때가 밤의 두려움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시험의 시기.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은혜가 식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거든. 그런 여러분 영적인 시험의 시기를 갖다가 밤의 두려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위협이 도사리는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끝나질 않아서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갖다가 이방인의 침입을 갖다가 밤의 두려움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솔로몬의 가마를 둘러싼 용사들은 신부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에 대한 것 때문에 60용사가 파송이 되어졌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밤의 두려움 때문에 온 거예요. 이야, 참 든든하다. 참말로 든든하다. 끊임없는 밤들의 두려움 가운데 60용사가 파송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 오늘 이 밤의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밤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 뭐하고 있죠? 60용사를 파송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그래서 그의 뭘 보라?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그 손을 보라. 그 이름이 유하다. 이렇게 손을 보라. 손. 밤의 두려움 가운데 그분이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알고 계세요. 많은 밤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알고, 여러분 밤이 오기 전에 파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밤이 오기 전에 파송이 됐다는 거예요. 밤은 하나님의 모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밤이기에 더 깊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라는 것을 오늘 이 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을 대비해 미리 용사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신부가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60명의 용사를 세워두셨다는 것이죠. 신부가 이미 짐작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해놓으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용사들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밤은 신부를 시험하는 시기가 아니라 신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입니다. 여러분 밤의 두려움은 시험의 기간이 아니라 신랑이 드러나게 하는, 그분의 보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신랑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고 밤이 깊을수록 왕의 발걸음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 삶의 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에 뭘 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두움에 밤들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절망의 밤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밤도 있고요. 그리고 의심과 혼란의 밤도 있습니다.
잘 가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일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런 밤들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의 밤도 있습니다. 죄의 큰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공격들, 그리고 사단의 공격들. 여러분 예전보다 여러분 현대는 공격을 훨씬 많이 당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반경이 너무나 작았는데 요즘은 SNS나 이런 기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전 세계 댓글을 악플도 어디에서 러시아에도 악플 달고 있어. 영국에서도 악플 달고 있어. 미국에서도 악플 달고 있어. 예전에는 뭐는 여러분 공격이 대한민국 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공격들이 이렇게 우리의 밤의 두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의 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 때문에 당하는 깊은, 이게 골 때려. 참, 영적인 무지 때문에 당하는 밤의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밤. 미래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하게 살지만 내가 또 불치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런 미래에 생길 일 때문에 이런 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냉담한 밤. 이것도 무서워요. 마음이 아무런 요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찬송,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헌신, 이런 것들이 아주 냉담하게 되어진, 아무런 영적인 마음이 안 생기는 이런 밤의 두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적 혼란의 밤, 마지막 때 일어날 수많은 혼란의 시기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두려움의 현실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이지만 버림받은 현실은 아니란 거예요.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버려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랑의 동무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있을 수 있지만 신랑의 보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뭐는 변하지 않는, 보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협은 다가올 수 있지만, 그리고 왕의 용사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왕의 용사들이 60의 최정의 무적의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신부를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랑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한 섭리 속에 준비된 무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밤의 두려움 속에 지금도 여러분의 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생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무적의 60명의 용사들이 여러분을 지키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밤의 두려움들의 수많은 날들을 위해서 이미 파송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밤의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최고의 학자들은 인간의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을 어디에? 허리에 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는데, 허리띠가 뭘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 그래.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서 칼을 허리에 차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칼을 뺄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60용사가 나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그 반들이 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거부하면 못 싸워요. 여러분이 적과 내통해서, 여러분 마귀와 내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적이 좋아하는 죄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교하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인생을 흥청망청
여러분 타락의 삶으로 살아가면 이 육신 용사가 여러분 가운데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간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인격을 무시하고 쳐들어와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리에 칼을 같이 차줄 때, 천사들과 동역할 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폭발적인 이 육신용사의 사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걸을 것. 혼자. 왜 육신용사죠?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면 금방 영적인 탈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뒤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두 가지로 빠지는데, 하나는 냉담한 가슴이 돼요. 가슴이 냉랭해져요. 가슴이 불이 꺼져버려요. 불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서로 도전받으면서 불을 나누어 가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계속적인 불의 공급을 받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고요?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불의 공급이 끊어져, 기름이 끊어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냉담해져, 불이 꺼져버려. 인생의 믿음의 불이 꺼져버려.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잠언에 보면 지혜, 각종 지혜를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혼자 생각하다 옆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옆에 사람이 한마디 조언해주면 그 지혜가 여러분 인생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사람들 속에 심어놨는데, 이 지혜가 어떻게 그의 삶들과 공급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돌파가. 그래서 두 가지의 치명적인,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불이 꺼져,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60명의 용사로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성령의 경고와 위로에 늘 귀를 기울여라는 것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많은 일들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인생이 힘들어도 주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에 귀를 기울여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이미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라. 주님이 뭐 했다? 60용사를 파송해놨다는 것이,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내가 받아들이라.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그리고 밤의 두려움을 보는 것보다 밤속에 나를 둘러싼 용사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뭘 보라고요? 뒤에 쫓아오는 스토커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나를 둘러싼 용사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따라오면 여러분 방언으로 세게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요. 아이 저거 미쳤다. 아이 미쳤다. 저거 데려가도 청소도 못 시킨다. 이렇게 미친 사람이 저거 지나. 누가 있다고? 60명의 용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밤에 두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밤의 두려움을 보는 것보다 밤속에서 나를 둘러싼 용사들을 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가서가 우리에게 영의 빗장을 열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가서 강의 23번째 전사 60명의 무적의 군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이 무적의 군대는 밤의 두려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대한 그 환상을 보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의 손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긴 믿음의 여정 아버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아버지 비밀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비밀을 저희들이